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이의 말씀 역대상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요압이 병력을 이끌고 나가서 암몬 사람의 땅을 무찌르고 더 가서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켰다. 다윗이 암몬 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왔는데 달아보니 그 무게가 금 한 달란트나 나갔고 금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다윗은 그 금관을 가져다가 자기가 썼다. 다윗은 그 도성에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약탈하였으며 그 도성에 사는 백성도 끌어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을 시켰다. 다윗은 암몬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와 똑같이 한 뒤에 모든 군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뒤에 게셀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벌어졌다. 그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거인족의 자손 10배를 쳐 죽이자 블레셋 사람이 항복하였다. 또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벌어졌다.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라흐미의 창자루는 배틀 앞다리 같이 굵었다. 또 가드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거인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는 손가락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이었다. 이 사람도 거인족의 자손 가운데 하나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다. 이들은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족의 자손인데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모두 죽었다. 아멘. 침묵도 메시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역대기와 그리고 사무엘서 및 열왕기서는 이 기록된 시기도 다르고 당대의 독자들도 다르기 때문에 이 저술상의 목적에 약간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국의 죄악과 그에 따른 심판과 멸망을 보여주는 일종의 이 독자들로 하여금 너희들 정신 차려라 라는 경고와 혼냄, 그런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역대기는 이미 포로기라고 하는 노역과 고생의 때가 지나고 망해버린 나라에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 유대민족을 위로하고 그리고 새 힘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갖고 저술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유대민족의 자랑스러운 두 임금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기술 중 안 좋은 이야기들은 뺐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뺀다 한들 이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며 굳이 이걸 또 언급함으로써 기운 빠지게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사실 구약의 학자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좀 적나라하게 해석하지만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뭐에 있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은 비유하자면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이 일본이 자꾸만 이 조선시대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야 조선인들 너희들은 붕당의 역사가 있어. 너희들은 맨날 너희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나라가 망한 거야. 그러니까 우수한 우리에게 지배를 받아야 돼. 이런 사관을 자꾸만 심어주려고 했다면 이에 반대해서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아니야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 동안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탄압받고 기운 빠진 우리 민족아 한반도야 일어나라 라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부정적인 것들은 그냥 제껴버리고 좋은 이야기들만 그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역사 기록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객관적 사실 전달을 목적으로 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계시의 도구죠. 사랑 없이 팩트로 폭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아니 오히려 말을 생략했기 때문에 더 부각되는 것이 있지요. 일상의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나도 내가 잘못한 걸 알고 부모님도 내가 잘못한 걸 알고 있습니다. 서로 잘못한 걸 알고 있고 그래 이제 혼날 일만 남았구나라고 있는데 부모님이 그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말하지 않고 그냥 돌아서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은 예를 들어 조금 생각머리가 박혀있는 자식이라면 내가 다신 이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지 생각 없이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어휴 다 모르시나 보네. 아싸 이러면은 정신머리 뭐 안 박히는 거 아닙니까? 자, 때로는 모른 척 넘어가 줄 때, 때로는 그냥 침묵할 때 그게 더 가슴을 후벼 팔 때가 있죠. 저는 오늘 본문의 위치가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을 비롯한 이 역대상 앞뒤장의 내용을 이 사무엘 하와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19장은 사무엘하 10장과 내용이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무엘하 12장 26절부터 31절까지 내용과 같고요.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읽을 역대상 21장은 사무엘하 23장과 같지요. 자, 분명히 본문에는 그냥 이어져 있는데 사무엘 하에서는 무려 이 사이에 10장 가까운 분량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장 가까이 생략되어 있는 이 부분을 과연 당대의 독자들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자가 굳이 그것을 언급하지 않는 의도도 아마 눈치채고 있었을 겁니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10장 가까운 분량을 통째로 삭제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내일 읽을 역대상 21장 같은 경우는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역대기 저자의 해석이 덧붙여진 그런 내용인데 사무엘 하의 내용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그렇게 차이가 나게 차라리 기술을 했으면은 여기서 뭔가 저자의 의도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색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사무엘 하의 내용과 별 차이도 없습니다. 다만 이런 중간에 통째로 뭔가 생략된 것이 더 부각될 뿐이에요. 자, 이렇게 통째로 생략된 내용이 뭐냐면 먼저 밧세바의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암논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압살롬의 반역, 세바의 반역 같은 각종 반란 사건, 그리고 사울의 둘째 부인의 자식들 이 모두 사망한 기브온 사건. 자, 이런 다윗의 통치에 있어서 약간은 좀 먹물이 칠 수 있고 누구나 좀 눈살 찌푸리고 바라볼 만한 이런 사건들이 몽땅 다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 생략되어 있는 그 구간을 통해서, 이 침묵의 구간을 통해서 오히려 그때의 일이 더 부각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 일어났던 스캔들을 굳이 기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굳이 각색하거나 미화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부분을 쏙 빼놓음으로써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해놨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벽돌로 집을 쌓다가 어떤 벽돌을 쏙 빼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쌓아도 집은 지어집니다. 그런데 밖에서 멀리 쓱 보면은 눈에 안 띄지만 가까이에서 보다 보면 이게 빠져 있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빼놓음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더 부각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멍청이도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는 거짓말쟁이도 아닙니다. 이들은 가릴수록 드러나는 인간사의 법칙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 어리고 미숙한 그리고 낙심한 자들을 위하여 굳이 힘겨운 말을 덧붙이지 않았을 뿐이죠. 하지만 그 어리고 미숙한 자들이 조금 더 성숙해지면 분명히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죄와 잘못으로 인해 망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침묵하기 때문에 오히려 메시지가 선명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과 솔로몬에 관한 안 좋은 일에 대하여 침묵함으로써 생각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것이 더욱 선명히 드러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세월이 흘러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일어선 후에는 이런 것들, 이런 공란들에 감춰져 있는 의미도 깨닫게 됐겠지요.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 기록이 대부분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술되어 있다가 나중에 해방 이후에 이젠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게 되면서 과거의 것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자, 물론 우리가 이런 좀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해서 심취하는 것도 좋지만 부끄럽고 감추고 싶었던 것들도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침묵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모든 것을 들춰내시고 바로바로 심판하시지 않는 것은 이런 심판의 기간을 유예하시고 또 우리에게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선명히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침묵으로써 메시지가 선명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동양화에서 여백의 미를 추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무것도 그리지 않음으로써 그림의 주제가 선명해지듯이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것을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높은 수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잘못을 알고 있다면 굳이 그 잘못을 들춰내어 곤고를 치르게 할 필요가 무에 있겠습니까?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는 더욱 가책을 느끼고 변화된 삶을 위해 애쓸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감추인 것들을 들춰내지 않으신다고 하여 안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욱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유해, 하나님의 침묵을 그가 잊으셨구나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침묵은 웅변보다 강한 메시지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하지 말고 그 침묵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기 위함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침묵을 내가 용서받았다라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모르신다라는 식의 우매한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결국 드러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야 할 것에서 돌이키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감추인 것들이 드러날 때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내 삶에서 끊어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겨울에 비가 내리고 또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요즘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기를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을 지켜주시사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따뜻한 성령의 두루마기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감춘 것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나는 무엇을 감추고 있습니까? 나에게 유예 기간을 주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켜야 할 곳에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